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 오지랖. 좀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영적 오지랖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지랖이 넓다. 여러분 이런 표현의 의미를 아시지요? 아무 일에나 쓸데없이 참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오지랖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쓸데없이 참견한다는 말이 될 텐데 사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오지랖이 넓은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독일이 동서로 나뉘어 있었을 때에는 동서가 무너지기를 기도했던 것은 분명 영적 오지랖이 넓다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그런 기도 제목이 모두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여 잘 대접한 후에 그 사자들이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죄악이 너무 많아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모습, 그 성읍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끈질기게 기도하였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소용이 없는 일이었죠.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황불이 막 내려서 그 성읍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영적 오지랖이라는 이런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너무 오지랖만 넓었나? 괜히 쓸데없이 괜히 바쁘신 하나님에게 너무 쓸데없는 부탁만 했던 그런 기도인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워서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 의인 50명과 함께 그 성읍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50명이 없는 거예요.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심지어 10명조차도 그 성읍 안에 의인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국 성읍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늘에 유황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던 사람들 모두 불타 죽었고 심지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에게 거래를 하는 것 같은 이 대화의 기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끈질기게 기도해도 정말 우리가 때로는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도 이거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그 질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영적 오지랖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끈질기게 하는 기도가 소용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가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끈질긴 기도는 소중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중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성읍,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였던 내용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는 오지랖은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이 일단 살고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기도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롯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은, 기도 내용은 롯의 가족을 살려주세요, 롯은 저의 조카입니다, 롯을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야 마땅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조카 롯을 구해달라는 기도가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성읍에 의인 50명,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성읍에 있을지 모를 의인을 위하여, 의인으로 인하여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그 성읍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성을 향한 그런 기도를 이 아브라함이 정말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거기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똑같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이미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열방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생각,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실 때 그런 기대감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축복의 통로다. 열방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 열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달라는 그 내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기도는 영적 오지랖처럼 보였죠. 그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응답이 안 된 것 같지만 이건 영적 오지랖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고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구원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구원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롯의 집안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한 것, 아브라함처럼 영접했던 것, 물론 그의 믿음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조차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절하여 멸망은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위가 될 사람들도 구원 얻을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또 거래하는 것 같죠. 산에까지 갈 힘이 없다고 좀 저기 가까운 성까지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소알성까지만 가도 될까요? 그런 허락을 받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정말 롯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셔야 될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진노하신 마음인데, 끓는 마음이신데 이 롯을 향해서는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인지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롯의 가정을 보면서, 그래, 너는 롯의 조카잖아.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랑하는 롯의 조카인데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떻게 안 생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적 오지랖으로 느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정말 힘든데, 바쁜데, 또 피곤한데 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도 좀 이해가 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그래갖고 정작 내 기도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집에 갈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금요 기도에 나간 거는 내가 지금 마음이 심령이 컬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막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는데 엉뚱한 기도만 실컷 하고 그리고 이거 집에 가는구나. 아마 좀 그런 마음이 드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여러분 은혜와 복을 부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개인 기도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통성으로 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주에는 나의 가정, 나의 건강, 나의 직업, 나의 사업 또는 나의 자녀에 대한 기도는
전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갈 때도 뭐 정말 요만큼 기도하고 집에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미처 내가 기도하지 못한 기도 제목까지도 아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끈질긴 기도를 통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임을 증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하나님이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겠다,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던 그 사명자라는 사실을 그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도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철이든 기도를 철이든 사람이었던가? 자기 민족도 아닌데, 자기 나라도 아닌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가? 나와 정말 마음이 부합하는구나, 나의 마음에 부합한 자구나, 기특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아브라함, 결국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게 되죠. 비록 100세라는 나이로 너무 많이 늙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위대한 민족, 정말 위대한 민족이 나오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이 기도가 쉬운 기도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50명 위해서 45명, 40명, 산수에도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거 몇 가지 공식 대입한 건데 그거 어때?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죠. 지금 하나님은 두 도시를 멸망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보내시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퍼런 칼을 들고 지금 두 도시를 멸망시키시려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진노가 쌓이셨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하여 사자들을 보내고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지금 화가 나갖고 자녀 막 혼내키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아버지 50명, 45명, 40명 이렇게 할 자녀가 어디 있어요? 무서워서 말도 못하죠. 발발발발 떨고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런 와중에도, 정말 그런 순간에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자기가 품어야 될 열방을 놓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50명만,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명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의 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통하게 보였을까요? 역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 우리 한강교회 성도로서 나의 기도의 사명, 내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기도의 사명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할 그런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재개발을 앞에 두고 있는 때입니다. 건축을 위해서 보상을 받고 토지 정산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때입니다. 더구나 교회 임시예배처소도 찾아서 결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큰 문제를 품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목사님, 지금 재정적으로 부담감 주시려고 건축헌금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나요? 별로 저 돈도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어야지 재물을 바치기라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임시예배처소 또 이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텐데 이거 우리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영적 부담감을 여러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하늘에서 이제 유황불이 떨어져 멸망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솔직히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군대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서 여러분 지금 이제 유황불이 떨어질 겁니다, 뭐 회개합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봤자 뭐 그들이 들은 채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도시를 품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브라함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멸망을 안 당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모든 민족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그 일에 여러분 그가 쓰임받게 되는 그 계기가 여러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나왔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국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조선 땅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들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물론 그 기도 한 가지만은 아니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 사건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들, 하나님이 쓰신 자는 여러분 무언가 다른 모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40일 하루 한 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조별로 1조부터 하루 한 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하루 한 끼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먹고 그 밤에 운동하고 줄임배를 움켜쥐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저는 요구르트 한 잔을 꼭 먹어야지 이제 그 새벽 기도 때 힘도 나고 좀 그러는데, 그거 안 먹고 하루 시작하려니까 정오 12시까지 안 먹으려니까 이게 보통 이게 고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염려가 되어서 목사님이 교회 건축 때문에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그 걱정이 많으신가 보다, 염려 근심이 많은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별로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늘 선하게 이끄셨던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강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와 힘듦과 그런 시간보다는 선한 길로 지금까지 순탄한 길로 이끌어 오셨다면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우리가 참으로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야 될 때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가 변질되면 여러분 상황은 바뀌어지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올바로 깨어 있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강교회 목사로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이런 중대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그 하루 세끼 금식 그런 것까지는 지금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그래도 낯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여러분 또 우리가 앞으로도 실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더 많은 금식 기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금식 기도가 아니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쌓아왔습니다.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뭐 공사비도 너무 비싸서 그렇게 뭐 우리 헌금해서 이렇게 짓기 어렵잖아요. 우리 한강교회는 또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정말 얼마나 좋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까? 또 한강교회 얼마나 또 넓은 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에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지었습니다라는 그 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지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저는 청년들 보면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청년들은 진짜 이악 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쓸 교회예요. 여러분이 제일 오래 쓰실 거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그 교회, 새로 지어지는 교회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키울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신앙생활 하실 텐데, 우리 청년들은 정말 작정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적어도 최소한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청년들 특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사용하실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 이렇게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 공간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그렇게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젊으면 젊을수록 더 마음에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앞으로 한 1, 2년,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어떤 그림의 교회, 하나님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요, 그 공간 안에 무엇이 있으면 좋을런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꿈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챗GPT라고 인공지능 엄청난 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리 걔가 인공지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인공지능에 프롬프트라 그러잖아요. 어떤 입력값을 집어넣느냐, 어떤 질문을 집어넣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좋은 설계사, 좋은 건설회사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어떤 모습의 교회를 지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인지, 그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기도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계사한테 주어야죠.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 인공지능보다 더 똑똑한 그런 설계사들이 머리를 짜내서 이제 막 만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습은 이렇게. 여러분 그 기간이 앞으로 1년에서 2년,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요, 세상 말로 하면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건설사가 짓겠죠. 그 일하는 분들이 지을 거예요. 우리가 와서 옛날처럼 벽돌 깨고 그럴 수 있는 공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으로 1, 2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실 교회인지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꿈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임시 예배 처소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지난 당회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 중에 있는 장로님들 시무 그 교회가 건축된 다음에 시무로서 일할 분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시무로서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임시 예배 처소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냥 교회가 건축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불태울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면서 그렇게 하자고 그런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정말 우리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까지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살까지 살면 뭐합니까? 그냥 시간만 죽이면서 100세를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래도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아직 건강이 남아있을 때, 아직 기력이 남아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얼마만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가서 또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시간은 재개발 속에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우리 벗어나잖아요. 어찌됐건 재개발 지역 이제 벗어나서 나가야 되잖아요. 앞으로의 그 시간들, 교회가 건축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만국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앞에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말하고 코로나로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기도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 오지랖, 아브라함의 기도는 영적 오지랖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헛되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명자였고 그 사명자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었던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재개발 앞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강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 그 교회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합당한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에 합당한 그런 사명자로 지금부터 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사명자임을 금식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증명해 보입시다. 아무개가 참으로 합당한 자이구나, 내가 복을 부어 주었을 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기도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제는 영적으로 더 깨어서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오지랖이 아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